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나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며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떠나고 남은 그 빈자리, 이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해석하며 시편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특별히 그가 인용한 69편은 지난날의 유다 과거의 행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9편은 앞으로 펼쳐질 유다의 빈자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말씀 안에 이 영적인 이 심란한 상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동체는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 한 사람을 세우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 곳으로 갔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길, 내가 선택한 길로 떠난 것을 뜻합니다. 떠났는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종말과 사망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택한 길과 종말과 사망의 길, 유다의 길은 마지막 종말의 길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유다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다는 직무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서 쫓겨나 사탄의 자리를 택했다. 그것이 그의 자기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까? 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길보다 나의 길을 쫓아가는 것, 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부활의 증거자들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신학대학교 입학 경쟁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신학교는 정시 모집 인원을 40%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0.4대 1%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저 때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때는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저 때는 약 8대 1, 9대 1이었습니다. 한 600명, 700명이 응시하면 합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부족하다 보니 여기저기 합격을 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신학교들은 입학생 감소나 재정난으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신학교도 이제는 젊은 신학생들, 저는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 수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권도 목회자 수급이 어렵고요. 저희 같은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역자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용맹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헌신과 희생으로 다듬어진 성도의 부재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명은 특별한 자리에 존재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명은 해외 선교지나 강단 위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의 120명의 성도들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명자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세계 선교로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자녀 교육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농사의 현장으로, 여러 현장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증거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빈자리 누가 채울 것입니까? 섬김의 빈자리, 봉사의 빈자리 누가 채울 것입니까? 사명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증거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위대한 증거자의 사명, 이 증거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가 왜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워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11명의 사람들을 채우는 12명의 완전한 성경적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사람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도 아닙니다. 12은 성경의 길,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12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12의 사도들을 세워야만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과 소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다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끝까지 공동체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비단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은 신앙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공동체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은사나 기질이 있다면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무리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는 동안 키와 지혜가 자라매 누구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실은 세상 교육은 키와 지혜가 자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이타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어도 됩니다.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양육을 받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웁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무리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내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을 닮아내는 것이 부활의 증인, 그 자격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자리를 메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22절 동일하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항상 다니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있는 그들의 복음을 날것으로 보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으로 부활을 증명한다는 건 부활을 그만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해운대를 그저 복잡한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부모님을 뵈러 서면에 계시거든요. 한 7시간, 8시간 운전해서 옵니다.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희 아버지는 꼭 이제 달맞이 언덕길을 지나 송정과 기장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만 얼마나 막히던지요. 한때 제가 한 1시간 정도 달맞이 언덕에서 막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해운대 달맞이는 갈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러나 제가 해운대 살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파도는요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의 그 울림과 설렘, 숨결, 마천루의 그 불빛들이 이 밤에 비치는 그 밤바다의 황홀함들, 이게 드론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황홀한 불빛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은 관광만으로 절대 느낄 수 없는 것, 경험하고 살 때만 가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양육이라고 할 때 인도자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인도자와 함께 그 훈련생들이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경험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신학교에서 만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젊은 학생들이었는데 새벽 3시간씩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 학업을 다 끝내고 2시간, 3시간 철회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담당자였거든요. 아르바이트 근로를 했습니다. 애들이 가야지만 제가 문을 닫고 귀가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자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했던 철야의 시간들이 저의 신학교 시절에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탈북민들도 많았습니다. 탈북민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북한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주님, 난 갑니다. 난 갑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우리 동역자들, 수많은 무슬림 국가나 아마존 선교를 준비하던 대학생들,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선교 기도 책자를 보며 주님 이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그 마음의 울부짖음. 도대체 저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경험했길래 저렇게도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늘 질문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복음을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실은 여러 세미나나 포럼 이런 거 잘 안 쫓아다닙니다. 물론 배우는 것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늘 온라인으로 자주 듣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는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왠지 모를 그 마음의 말랑말랑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멍들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순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안아주심. 지난주에는 우리 여성 목자님들과 함께 허깅 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로 안고 아무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시키는 저로서는 참 좋았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실제를 본받아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거, 이것이 사도의 직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변화 성숙을 이룰 때 이것이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언제가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언제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웠대였습니까? 아무래도 대학 시절 임원으로 회장으로 섬긴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도회 때, 또 때로는 바자의 순간에,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여러 뜨거웠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가장 뜨겁고 가장 위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욱더 나아질 것이며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사도직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를 메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본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별명이 두 개나 나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띠아는 오늘 본문 한 번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그러나 그 마띠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부활을 삶으로 체감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대중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자녀 교육도 이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찍어내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온갖 학교와 대학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비전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오늘 우리는 제비뽑기를 이런 성경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비뽑기 하는 문화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 본문 이후에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게 어떻든 우리의 큰 일이나 작은 일, 중요한 건 인생의 선택 앞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주님이 선택하신 삶, 주님이 우리를 다수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은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위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선택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때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목회자 자녀였고,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 보니 늘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이런 기도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 길뿐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맛보고 나니 다른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이런 인생의 고민 끝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평생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갈래? 아니면 평생의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래? 그 문자 하나로 저의 모든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상급이구나.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민이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상급,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이게 비단 내가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사업을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투자자가 돼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고 각자의 직장 생활이 어렵고 쉽지 않고 모든 우리의 전공과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저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기쁨으로 신학대학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길 원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선택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증거자의 사명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마띠아처럼 유다의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리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는 잘 아시는 대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섬김이죠. 그래서 영어는 집사님을 뭐라고 하냐?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도 집사님을 디아코노라고 합니다.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섬김의 삶이었으니 사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회자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섬김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을과 고을로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제자들과 모든 순간을 섬김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본질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도들의 직분은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집사님이나 리더십의 자리는 교회를 책임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섬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걸으신 길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기고 성도들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기고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부활을 서로 증거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교회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곳입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교회와 함께 이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거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함께 거니는 사람들을 통해 부활의 권세가, 섬김의 자리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배운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진실한 마음속에 담겨져 그를 닮아가고 그를 쫓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의 길을 제쳐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다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만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교육의 현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견뎌내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루하루 막혀있는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지 부담을 가지고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우리의 진로, 좀처럼 열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의 길, 유다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쫓아올 때, 다수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길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며 너희가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 부활의 증거자가 되도록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을 받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섬김 그 자체이기에 많은 세상의 빈자리, 이웃들의 빈자리, 성도들의 마음의 빈자리, 무엇보다 교회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오랜 시간 끝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이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저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훗날에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동력자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초대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성령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과 대중의 입맛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침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많은 우리 한우들 주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정성스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건축되어지는 우리 새 예배당이 오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이 꿈꾸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